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가 부를 찬송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 요한이 7재앙을 가진 7천사를 보게 됩니다. 요한은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으로 마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재앙이 이 세상 심판에 대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마지막 재앙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분별한 감정에 휘둘리는 사적인 진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공의로도 이 세상을 중심의 축을 잡고 함께 다스려 가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의 공의를 집행하는 의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천국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여러분 666이라는 수가 있었죠.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7대접 심판, 곧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7천사가 하나씩 재앙의 대접을 받는데, 그것을 부을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일부터 이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에 4절까지.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봤다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유리라는 건 실제 글라스입니다. 유리. 이런 그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 바닷가에 섰다, 그 바닷가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큰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해 나오고, 그 대적자들이 그 모래 침몰해 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불러 이르되, 3절 중간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여기 2절 중간에 보면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했다라는 건데, 이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문명을 볼 때 세상에 살 때 마귀가 흔드는 유혹과 시험에 맞서 거짓과 타협의 삶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그런 논리나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시험할 때 그것에 맞서서 끝까지 이 예수 신앙을 지킨다는 거죠. 그 거짓과 타협의 삶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어떤 내용이었는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국이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배 때 이런 찬송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서 승리한 이들이 부른 찬송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찬송을 부를 거예요.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정말 감격을 하며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때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거니까 아마 너무나도 감격해서 힘차게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힘차게 찬양을 부르냐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고난을 받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사람들이 힘차게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느냐도 천국에서 주를 만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는 이기는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 있죠. 근데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 옆에 함께 앉게 해주는데 예수님 자신이 이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해서 인정받고 그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의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에도 그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송했다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거기는 주로 히브리서 성경의 그 말씀을 아마 기초를 삼아서 이렇게 쭉 전개하는데, 이 크리스천은 이 땅에 이 죄악성 한복판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서 이제 계속 길을 가죠. 그 길을 따라 계속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지막 이제 죽음의 강을 넘어요. 강을 넘어. 그 굉장히 두려운 순간인데, 죽음의 강을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걸 넘어섭니다. 넘어서고 강 언덕에 섰을 때, 저쪽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천성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아무튼 이 예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의 가락에 맞춰서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복락과 축복을 이기는 자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을 지키며 지나가야 할 이 세상은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유혹과 시험이 상존하는 세상, 언제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과 선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뒤섞여 있고 혼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도 또 그런 악과 선의 두 면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삶에 매이지 않고 나는 완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악의 세력에 붙들려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한 유혹과 시험이 상존한다는 것은 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아직 세상의 실제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아직도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부분이, 그림자가 드리워진 섀도우랜드입니다. 섀도우랜드라는 거예요. 빛이 온 곳도 있지만 아직도 어두움의 그늘이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고 내 삶의 영역 속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신앙을 지키며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최근에 인천의 송도 아파트에서 한 아버지가 그 아들과 손주 앞에서 총으로 자식을 죽이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계속 매스컴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댓글창에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비난하는 글을 막 써놓은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또 마귀가 심하게 이끌게 되면 그런 인생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파손된 인생의 배 조각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파손하는구나.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 가는데 그 길을 잘못 가서 항로를 벗어나서 암초를 만나고 배하고 부딪혀서 파손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부서져 버린 배 조각들이 널려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봐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파손됐구나. 저렇게 파손됐네. 그러면서 계속 저는 항해를 해가죠. 그럼 파손된 배를 볼 때 마음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어요. 먼저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 배가 암초를 만나서 파손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복음으로 살려낼까 하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여정이 끝날 때까지 참된 신앙을 지켜내며 저 천국의 언덕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입니다. 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의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난파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려는 복음 증거의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은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어린 양 예수의 보혈,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려는 복음 증거의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걸 붙잡고만 있다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음을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이 있음으로 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잃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 해갈 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여정을 마치고 천국의 언덕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은 어떤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예수 인도하셨네라는 찬송을 부를 것 같습니다. 그 찬송 가사가 이래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혼란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분을 이 땅에서부터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시고 예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존귀 여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함을 믿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행진을 할 때 주님의 힘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부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은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 유혹과 시험이 상존하는 세상, 언제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세상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둠의 권세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임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 천국의 그 언덕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성령으로 깊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믿음의 선한 삶을 삶으로 끝까지 승리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